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종종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 막대기였지만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지휘관들과 의논하였고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려고 했던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소통이 단절되었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언약궤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였습니다. 8절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단순히 국가 행사를 이끌거나 혹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근엄한 모습으로 법궤 앞에서 걸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고 묘사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제 같았던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을 지날 무렵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언약궤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8절에서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말과 동일한 표현이 우사의 죽음을 기록하는 10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었던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이고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였던 우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누구든지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을 잡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사와 아이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수레를 몰면서 운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나서 운반할 때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던 모습과 같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않고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과 최신 기술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비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잘못된 문제를 고치도록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